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진짜요? 목소리만 듣고는 잘 모르겠네요. 예. 뭐 잘 지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대비주에서 이 논란이 되고 있는 두 번째 논쟁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첫 번째 논쟁 주제는 대비주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진원불교는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언어 중심 불교입니다. 구업 중심이에요. 그래서 정구업진원이 제일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언어 중심 불교인데, 그래서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진언은 뜻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해석하지 않는다 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이 언어 소리가 중요한 그런, 지금 나오다 안 나오다 그러죠? 그런 상황에서 첫 번째 논쟁은 뭐냐면, 이 음역하는 과정에서 산스크리트어를 한문으로 음역하는 과정에서 음역을 했더니 소리가 달라졌다 이거예요. 소리가 틀렸다. 띄어쓰기와 자체가 틀렸다. 소리가 중요한데 이 소리 자체가 틀렸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논쟁이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소리가 틀리면 과연 공덕이 있겠는가, 이런 논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과연 공덕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이것은 이제 다른 절 찾아간 비유를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해드렸었죠. 그래서 공덕이 없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지금 만지지 마세요. 네, 지금 만지지 마세요. 안 들리는 거 아니죠? 네. 무슨 얘기하다 말았나요? 근데 이거 안 들고 하니까 어색하니까 안 켜고 들고 갈게요, 그냥. 그래서 첫 번째 소리 논쟁에 대한 이야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 소리 논쟁에 대한 이야기가 끝나고 이제 두 번째 논쟁 주제가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 논쟁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번에는 사실은 뜻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대비주가 담고 있는 뜻. 근데 이 뜻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어제 이제 절친 녹화하는데, 절친 녹화하는 자리에서 한 패널이 저한테 그걸 묻더라고요. 뭘 물었냐면 전혀 상관없는 주제인데, 그게 뭐냐면 신묘장구 대다라니 읽을 때,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읽을 때 쭉 읽고 맨 마지막에 보면 3번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 3번이 전체 3번 읽으라는 건지 끝문장 3번 읽으라는 건지 그게 너무 헷갈린대요. 그래서 자기는 전체 3번 읽으라는 줄 알고 맨날 3번씩 읽었더니 시간이 오래 걸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왜 3번이 붙어 있는지 이거를 궁금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왜 3번이 붙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면, 일단 3번이 붙어 있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는 광본천수경이라고 하는 이 현행천수경의 모본에 그 수행 방법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기를 관세음보살님이 이렇게 마음을 일으키고 7번 내지 21번을 읽으면 이런 공덕이 있다 라고 수행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죠. 그러면은 한 번 읽을 때 몇 번씩 읽으라는 거예요? 7번 내지 21번 읽으라는 거죠. 근데 현행천수경으로 이것을 편역할 때 어떻게 한 거냐면, 일행수행, 매일매일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수행 방법으로 만들기 위해, 그러려면 길어야 돼요, 짧아야 돼요? 좀 짧아야 되죠.
그러니까 7번 내지 21번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성의 있는 분들은 3번을 하게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번을 하게 했거든요. 그러면 관세음보살님은 몇 번 하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 자기는 1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뭔가 채워야 돼요, 안 채워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 뒤에다가 3번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뭐만 3번 더 읽으라는 거냐면 이 마지막 문장만 3번을 더 읽으라 이거예요. 이게 3번이 붙은 이유예요.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이유는 그럼 왜 마지막 문장을 3번 읽느냐 이거예요. 마지막 문장을 3번 읽는 이유는 마지막 문장이 신묘장구 대다라니 전체의 내용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신묘장구 대다라니는 처음과 끝이 똑같은 문장입니다. 뜻이 처음과 끝이 일관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중간에도 처음과 끝의 그 내용이 꿰뚫고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꿰뚫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문장만 3번 더 읽으면 전체를 3번 더 읽은 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마지막 문장의 뜻이 뭐냐면 삼귀예요. 삼보에 귀의하는 내용이에요. 삼보에 귀의하는 내용. 두 가지 의미 때문인데 원래 관세음보살님이 7번 내지 21번 읽으라고 했으니까 저기 문 닫으세요. 냉장고 소리 커요. 에어컨 소리네? 에어컨을 틀었어요? 에어컨을? 예. 예, 더우면 벗으셔. 예. 예. 제가 제일 많이 입었어요. 예. 예. 더우면 벗으세요. 예. 무슨 얘기하다 말았어요? 아따 오늘 집중 안 되네. 아 이거 집중 안 되는데 큰일 났네. 아 오늘 이런 분위기로 가야겠네요. 예. 예, 산만한 분위기로 가면 이쯤에서 좀 충전이 됐나 보죠. 예, 됐어요. 그 무슨 얘기하다 말았죠? 그래요. 그거예요.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렇게 7번 내지 21번 하라고 해서 한 번만 읽을 수 없으니까 뒤에 가장 중요한 핵심 문장 3번을 더 읽음으로써 관세음보살님이 말씀하신 것을 따르는 의미가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마지막 문장의 내용이 뭐냐면 삼귀이니까 3번을 읽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 이야기를 왜 했냐면 그 논란이라고 하는 게 뭔가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신묘장구 대다라니의 중간에 등장하는 내용들 중에 뜻을 번역을 해보니까 힌두의 신들의 이름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힌두의 신들을 찬미하는 노래 가사가 바로 신묘장구 대다라니인 거예요. 그러니까 뜻을 직역해 보니까 어떤 뜻이 나오는 거냐면 이건 꼭 힌두교 경전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논란이거든요. 제가 처음과 끝의 내용을 먼저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대비주라고 하는 이 짧은 문장에 처음 시작과 끝이 같아요. 그러면 중간에는 무슨 내용이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꿰뚫고 있는 똑같은 내용이라는 거죠. 처음 시작도 뭐냐면 삼귀예요. 마지막도 뭐냐면 삼귀예요. 조금 더 엄밀히 얘기하면 나모 라뜨나 뜨라야야. 이게 우리 보통 나모라 다나다라 야야 이렇게 읽죠. 근데 이제 원어로 읽을 때는 나모 라뜨나 뜨라야야예요. 이 나모 라뜨나 뜨라야야는 삼보에 귀의하는 문장이에요. 그 다음이 보면 나막 아리야 아왈로기떼 슈아라야 보디사뚜아야예요. 이것은 나모 똑같이 귀의합니다인데 누구에게 귀의하냐면 아리아가 성스럽다 이런 뜻이어서 성
관자재 보살에게 귀의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삼보에 귀의하고 그 삼보전 중에서도 관세음보살님께 다시 한번 귀의하고 이게 처음 시작이에요. 서두. 그럼 마무리는 어떻는가? 역시 나모 라뜨나 뜨라야야 나마 아리야 아발로기떼 슈아라야 사바하 사바하만 붙어 있는 거예요. 사바하만. 그래서 삼보에 귀의합니다. 성스러운 관세음보살님께 귀의합니다. 사바 붙었으니까 일단 그 성취되기를 이런 의미가 붙은 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삼보 그 중에서도 특히 관세음보살님께 귀의하고 있는 내용이 주가 되고 있죠. 중간에도 너무 당연히 삼보 그 중에서도 관세음보살님에게 귀의하는 게 중간의 내용의 사실은 전체적인 내용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 구조를 보면 예측해 볼 수가 있어요. 신묘장구 대다라니는 광본천수경이든 현행천수경이든 천수경 속에서의 핵심입니다. 핵심. 그렇기 때문에 이 천수경이라고 하는 내용을 쭉 보다가 신묘장구 대다라니 이 내용을 구조와 내용을 이렇게 해석을 해서 보면 사실은 천수경의 구조와 똑같아요. 기억을 한번 되짚어 보셔요. 처음에 광본천수경에서 법회에 모이는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은 누구에게 귀의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석가모니 부처님께 귀의하는 이들이 삼보전에 귀의하는 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삼보전에 귀의하는 이들이 삼보에 귀의하는 이들이 법회를 모였죠. 그래가지고 이날 석가모니 부처님이 어떤 걸 설법하시기로 주제가 정해져 있었냐면 총지다란이라고 하는 주제로 설법을 하기로 결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모여있던 여러 보살들 중에 관세음보살님이 대광명의 신통을 하시고 대광명의 신통 때문에 대중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신기해하니까 그때 본인이 대광명의 신통을 내놓은 이유 그게 뭐냐면 개청하기 위해서였어요. 머리 숙여서 청하는 겁니다. 뭘 청하는 거냐면 석가모니 부처님한테 제가 총지다라니 그 중에서도 으뜸이 되는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지니고 있으니 미래 중생들을 위해서 이 다라니를 설법해도 괜찮겠습니까? 머리 숙여서 청한 거예요. 그래서 법주가 석가모니 부처님에서 관세음보살님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중간부터는 관세음보살님의 설법이 시작되니까 이 관세음보살에게 귀의하는 이들이 천수경 대비주 수행을 하는 이런 이 원리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시작을 보면 삼보에 대한 귀의로 그 다음에 관세음보살에 대한 귀의로 이렇게 이어지는 구조가 있죠. 삼보에 대한 귀의는 총체적으로 삼보에 대해 귀의하니까 총귀의라고 한다면 이 삼보 중에서도 그날의 법사, 특별한 법사죠. 관세음보살. 삼보전을 대표해서 관세음보살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관세음보살에게 귀의하는 건 별귀의가 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지금 우리 법회 시작할 때 봐보세요. 무슨 노래 해요? 총귀인 삼귀인 노래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무슨 노래 해요? 청법가 하는데 누구 모신다 그래요? 네, 그날 법사하는 법사 스님을 별귀의로 모시잖아요. 아니 이거 너무 당연한 구조 아니에요. 경전에서 이런 구조가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대비주에서 그대로 따고 있어요. 그리고 아주 흥미로운 게 마지막인데 마지막에 다시 삼보에 귀의하죠. 그리고 나서 관세음보살에게 귀의하죠. 그런데 달라진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관세음보살님에게 귀의하는 문장 끝에 뭐가 붙어 있었냐면 사바가 붙어 있었죠.
이것은 어떤 거냐면 여기서 이제 대비주 수행을 하는 방법을 쭉 얘기했습니다. 광본천수경에서 보면. 그리고 나서 뭘 얘기를 하냐면 42수진언을 누가 얘기하냐면 석가모니 부처님이 얘기를 하세요. 총지다란이를 설하기로 하셨기 때문에 대비주는 총체적인 공덕을 가지고 있는 진언으로서 대비주를 얘기하신 거고, 이 별도의 특별한 서원들을 지니고 있을 때는 42수진언을 할 수 있도록 42수진언을 석가모니 부처님이 말씀해 주심으로써 설법이 원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요 설법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문장이 아주 중요한 건데, 사바하라고 하는 건 보통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성취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면 귀와 성취라고 하는 것이 붙었을 때 어떤 의미가 되는 것인가? 어떤 의미가 되는 것인가? 처음에 설법을 들으러 온 이들이 있어요. 대비주를 처음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수행을 시작을 하는데 요 대비주라고 하는 방편을 가지고 수행을 시작할 때 귀 먼저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시작의 귀라고 하는 건 삼보전, 그 중에서도 관세음보살님께 의지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의지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강한 귀예요. 그러니까 관세음보살님에게 의지해서 본인이 지니고 있는 본각의 성품을 이 되찾고 발견하기 위해 시각의 수행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귀는 시각의 의미가 있다. 이제 본각, 시각, 구경각이라고 하는 이 법소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할까요? 안 해도 되죠? 예? 근데 맨날 처음 오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거 하면 진도가 안 나가요. 예. 일단 해봐요. 일단 해봐요. 금방 알아들을 수 있는 거예요. 알아들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시각의 의미가 있다. 맨 처음에 대비주는 삼보전에 귀의하고 관세음보살님에게 귀의하는 그 마음가짐과 상황이라고 하는 건 시각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중간에 역시 관세음보살님께 귀의하고 관세음보살님을 배워나가는 과정들이 있겠죠. 그러다가 마지막에 해가지고 성취한다라는 의미가 있을 때 귀의는 뭐냐면, 이것은 귀의가 의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본인이 삼보전에 귀의했다. 이건 뭐냐면 이제 삼보가 되었다. 이런 뜻인 거예요. 삼보 중에서도 대비주 수행을 해가지고 삼보에 돌아가는 존재는 뭐가 되는 거냐면 관세음보살이 되었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했다 이거예요. 본인의 본각의 성품을 되찾기 시작했다. 그러면은 사바는 성취되었다, 완성되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관세음보살님의 성품을 완성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귀의는 이 시각의 귀의가 아니라 구경각의 귀의라고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구경에 본래 본각의 성품을 성취했다. 이 중간 과정에 있는 대비주라고 하는 보리 방편을 가지고 수행을 시작을 했고, 그것에 의지해서 결국 끝은 언제 나는 거냐면 구경각을 성취해야, 그래야 끝났다 이거예요. 그래야 끝났다. 그러니까 이 경전은 언제 끝나는 거냐면은 관세음보살이 돼야 끝나는 거다. 이런 뜻인 거예요. 관세음보살이 돼야 끝나는 거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면 처음도 뭘 얘기하고 있냐면 지금 시각, 깨침을 이야기하고 있고 마지막도 깨침을 얘기하고 있죠. 근데 깨침 중에서도 어떤 깨침을 얘기하냐면 관세음보살의 깨침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관세음보살은 드러나는 상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 관세음보살의 체에 해당되는 마음은 뭘까요? 예, 자비심은 자비심인데 무의 대비심, 그러니까 보리심이에요. 최상용 3대 이런 말 들어보셨죠? 최상용 3대 중에 이 광대원만 무의 대비심, 즉 보리심이 체에 해당이 돼요. 그러면 이 보리심이 드러난 모습은 관세음보살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 관세음보살의 보리심을 성취하는 작용을 하는 것들이 대비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언급을 하기를 천수천왕 관세음보살, 광대원만부의 대비심, 대다라니 전부 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보리심이라고 얘기를 했죠. 전부 다 보리심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관세음보살에게 귀의해서 관세음보살을 성취하는 과정을 쭉 이야기하고 있는 대비주는 처음도 보리심, 중간도 보리심, 끝도 보리심인 거예요. 처음도 관세음보살, 중간도 관세음보살, 끝도 관세음보살인 거예요. 처음도 대비주,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네. 대비주네요, 대비주. 예. 지금 처음과 중간과 끝이 하나의 맥락으로 쭉 흐르고 있는 이 대비주의 구조라고 하는 것들을 먼저 우리가 알고 있어야 중간에 어떤 내용이 나오든 사실은 의심을 안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대비주 수행을 할 때 중요한 건 대비주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어떤 마음으로 하는 걸까요? 자, 봐보세요. 말을 잘 들어보셔야 돼. 국어는 질문에 답이 다 있어요. 말을 잘 들어보셔야 돼요. 자, 하는 게 중요해요? 어떤 마음으로 하는 게 중요해요? 어차피 둘 다 하니까.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 이거는 어떤 마음 플러스 하는 거 다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하지 말고 어차피 할 거면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가 중요한데 어떤 마음으로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광본천수경에서는 두 번의 언급이 있어요. 한 번은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시고요. 그게 뭐냐면 보리심을 지닌 채 해야 한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의심 없이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천수경 전체의 핵심에 해당되는 대비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쟁들이 있으면 수행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 의심이 생겨야 안 생겨요? 생기는 사람도 있고 안 생기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열심히 하는 사람은 안 생겨요. 근데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은 의심이 많이 생겨요. 열심히 하는 사람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왜냐면 자기 삶에서 증명했으니까요. 이미. 그런데 열심히 안 하는 사람, 아예 안 하는 사람, 안 하면 안 할수록 의심도 많고 말도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의심은 바이러스처럼 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넘의 수행을 망쳐요. 그래서 대비주 수행을, 사실은 본문이 대비주인데 이 대비주 법회나 강의할 게 있어요, 없어요? 아니 이 대비주 뭐 법회나 강의할 게 뭐 있어요? 목탁 치면 되지. 읽자고. 대비주는 하는 거지. 대비주는 하는 거잖아요. 하는 거. 이걸 뭘 강의를 할 게 뭐 있어요? 산스크리트 문법 시간도 아니고. 산스크리트 문법 시간은 저기 불교대학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에서 하는 거고, 수행하려고 할 때는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그러니까 대비주 본문에 대해서는 특별히 해석을 하지 않고 뭘 하는 거냐면 의심을 제거하는 과정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의심을 제거하는. 그런데 구조를 전체를 딱 놓고 보면 처음도 귀, 중간도 귀, 끝도 귀인데 처음과 끝에 분명히 어디에 귀하는지 총귀와 별귀의 대상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는데 굳이 중간에 있는 그 내용들에 대해서 왜 의심을 일으키느냐 이거예요. 일단 구조만 놓고 봐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심이 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미세한 의심들이 남아있을 수 있죠. 의심이 아니라 의문이 남아있을 수도 있죠. 그게 뭐냐면 그래 중간에 등장하는 것이 관세음보살님에 대한 귀이겠다. 그런데 시바시는 왜 나오느냐? 어떤 원리로? 왜 시바의 이름이 나오는가? 이런 궁금증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중간에 나오는 내용들 중에서 일부 몇 구절을 제가 한번 알려드릴게요. 중간에 보면 옴 사르와 바예수 뜨라나 까라야, 옴살바 바예수 여기겠죠? 옴살바 바예수 뭐예요? 그게 이제 원어로 읽을 때는 옴사르야 바예수 뜨라나 까라야인데 여기서 뭐가 문제냐면 까라야가 문제예요. 까라야. 까라야. 이제 모든 공포에서 피난처를 베푸시는 님께라고 하는 뜻인데 이 까라야가 어떤 명칭의 변형된 언어냐면 깔라하라라고 하는 단어로 온 단어라 그럽니다. 깔라하라. 깔라하라는 어떤 뜻이냐면 죽음을 추방한 자라는 뜻이래요. 죽음의 추방자. 깔라하라는 죽음의 추방자라는 뜻인데 힌두 신화에서 깔라하라가 누구냐면 시바신이에요.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제 브라흐마 신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 브라흐마 신의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 시간의 신인 깔라는 누구냐면 시간의 신이에요. 브라흐마 신의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 시간의 신인 깔라를 추방하고 죽였다 이거예요. 누가 죽였냐면 시바가. 그래서 시바신을 뭐라고 하는 거냐면 깔라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자, 중생들은 존재는 뭐를 제일 두려워할까요? 죽음을 제일 두려워하죠. 죽음은 누가 관장해요? 죽음의 신이 따로 있겠지만 시간과 밀접한 관계가 있죠. 시간. 그러니까 시바신이 시간의 신을 죽였어요. 이건 무슨 뜻이 되는 거냐면 불사의 문을 열었다는 거예요. 불사의 문을 열었다라는 거예요. 존재를 위해. 힌두 신화 속에서는 브라흐마 신의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라고 표현을 했지만 존재의 죽음을 없애기 위해 시간의 신을 죽였다 이거예요. 불사의 문을 열어줬다 이거예요. 존재를 위해 시간의 신인 깔라와 목숨 걸고 싸워가지고 시간의 신인 깔라를 추방시켰다 이거예요. 그러면 죽음을 정말 두려워하는 존재들에게 있어서 저 깔라하라라고 하는 존재, 시바신은 자비로운 존재예요, 아니에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맛동산을 하나 선물을 해도 자비롭다고 할 건데, 맛동산 하나를 선물해도 자비롭다고 할 건데, 죽음을 사라지게 해줬대요. 불사의 문을 열어줬대요. 그러면 대자비를 베푸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대자비의 자비행을 찬탄하고 있는 문장이 지금 이 옴사르와 바예수 뜨라나 까라야. 사실은 까라야가 깔라하라라는 뜻이죠. 옴사르와 바예수 뜨라나 깔라야 깔라하라. 이런 문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깔라하라라고 하는 존재의 대자비심을 찬탄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런 문장이에요. 그래서 시바신의 일화가 들어간 겁니다. 그럼 이게 중간에 왜 들어갔느냐 이거예요.
중간에 이게 왜 들어가 있느냐 이거예요. 자, 다시 한번 해보죠. 관세음보살님은 역사에 실존했던 사람이에요? 아니요. 아니요. 관세음보살님은 누구냐면 자비심을 상징하는 존재입니다. 자비심을. 누구에게나 자비심이 있죠. 그런데 그 자비심이 완성에 이른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불보살들. 불보살님들은 그 자비심이 완성에 이르렀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아주 특별한 서원을 가지고 대자비심을 완성하는 수행을 이룬 존재가 관세음보살로 상징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관세음보살님의 체가 되는 건 뭐냐면 자비심, 보리심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자비심이 있을 때 그 자비심이 드러나면 그 존재는 관세음보살이라는 거예요. 그럼 시바신이 대자비심을 가지고 일체 중생을 죽음으로부터 구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자비행이 드러나는 그 순간 시바신은 뭐라고 표현을 하는 거냐면 관세음보살의 화신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대비주가 결집될 때 이 대비주 법문을 듣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힌두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힌두 사람들, 여기서 힌두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힌두교라고 하는 종교가 뭐 특별한 줄 아는데 힌두는 인도적이다라고 하는 뜻이 있대요. 그러면 인도 사람들은 다 인도적이에요, 아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도 사람들은 다 대부분 힌두교의 신앙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물들어 있거나 해요. 그러니까 힌두 사람들 입장에서는 불교는 메이드 인 차이나예요, 메이드 인 인디아예요. 그러면은 인도적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힌두로 흡수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아니, 그게 인도 사람들한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은 불교는 사라졌으니까. 사라지고 나서 사라진 거 버릴 수는 없잖아요. 인도적이고 아주 특별한 종교니까, 특별한 가르침이니까 섭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힌두의 여러 신들 중에 뭐 9번째 신인가 7번째 신이라고 석가모니 부처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충분히 그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과정들이 이 인도에서 불교가 사라진 다음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부터 끊임없이 있었던 과정이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 간에 논쟁을 하면서 서로가 서로 간에 사상 경쟁을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배우고 서로가 서로를 예화로 쓰고 서로가 서로를 흡수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계속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지극히 가속화된 게 밀교 때라는 거예요. 밀교 때. 그러니까 그때 되면 사실은 힌두교와 밀교가 겉보기에는 거의 구분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힌두교 사람들은 누구를 데리고 가고 싶냐면 불자를 데리고 가고 싶어요. 불교 사람들은 누구를 데리고 가고 싶냐면 힌두교 사람들을 데리고 가고 싶어요. 서로 끊임없는 사상 경쟁을 하고 있으니까 자, 생각을 해보세요. 아는 법을 데리고 가고 싶어요. 그러면 아는 법우가 좋아하는 노래를 틀어줘야 되는데 GD 노래를 틀어줘야겠어요? 아니면은 감수광 이런 거 틀어줘야겠어요? 아니 뭘 틀어줘야 데리고 갈 수가 있겠어요? 아니 감수광 틀리면 이거 도대체 무슨 노래인가? 문화에 맞지가 않으니까. 근데 GD 노래를 딱 틀으면 GD다. 예화로 쓸 때는 그 사람이 잘 알고 있고 잘 익숙한 걸 써야 돼요? 아니면 낯선 걸 써야 돼요? 익숙한 걸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힌두교 제자들 뿐만이 아니라 인도의 불자들도 이미 힌두적이란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자기가 종교가 불교여도 그때 당시에는 시바신에 대한 일화라든지 비슈누신에 대한 일화라든지 이런 다신론에 대한 세계관은 그냥 당연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한테 듣고 어머니한테 듣고 아버지한테 듣고 친구한테 듣고 그거 가지고
그럼 그 주제를 끌어다가 관세음보살님이 33화신 32응신을 나타낸다라는 게 도대체 뭐냐? 어떻게 자비행이 드러나는 거냐? 이걸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깔라하라라고 하는 존재가 드러난 거예요. 이미 이거 인도 사람들 다 아는 얘기예요. 그리고 인도 사람들 저 인형극 딱 보잖아요. 그러면 하면서 감동하는 거예요. 아, 깔라하라의 자비심 때문에 우리가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러면 관세음보살님이 누군지 새롭게 일화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막 얘기하고 감동을 시키고 시간을 오래 걸리고 이거 비효율적이잖아요. 한마디면 딱 되는 거예요. 논리를 딱 세워놓고 자비의 화신이 관세음보살이니 깔라하라의 자비심이 드러날 때 그때 그 깔라하라는 누구냐면 관세음보살의 화신이다. 한마디 딱 하면 그렇구나. 그래서 불자들은 관세음보살의 대자비구나. 관세음보살님의 대자비심이구나. 이런 마음을 딱 가지고 대비주수행을 이어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또 두 번째도 시바신인데, 잠깐 발음이 좀 이상하네요. 쉬바신인데, 쉬바신의 두 번째는 닐라칸타 나마 흐리다얌 아와르따이 시아미. 원어가 이렇대요. 근데 이거는 어떤 뜻이냐면 목에 푸른 빛을 띤 그 마음을 노래합니다. 사실은 그 마음을 찬탄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목에 푸른빛 여기에 파란색 요 목젖이 파란색인 신이 있어요. 청경존이라고 하는데 요 목이 파란색인 힌두 신이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시바신이에요. 또 시바예요. 인도에서 3대 신 중에 제일 인기 있는 게 시바신이에요. 근데 여기 목에 파란 목젖을 가지고 있는 신이 있는 거예요. 청경존. 이 청경존의 일화가 뭐냐면